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 2024년 3월 31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에서 12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 소리가 들리듯이 정영길 전도사님 댁에 와서 함께 거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청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로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번영의 순간들이야말로 전에 밧세바 신드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였고 바르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라니가 어떻게 저런 악기를 또 부르네요.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그것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에 3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파키스탄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새들이 떼를 지어 둥지를 떠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위험하고 어떤 순간이 정말로 무서운 순간인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센서, 영적 감수성,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지금 뭔가 이것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것을 재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캐치를 해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빨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그걸 늦게 캐치하면 크게 시험을 당해버리면 상당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솔로몬이 너무 참 번영하고 잘 될 때 그 위험성을 깊이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또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수많은 건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그가 지은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 자신의 집도 다 지어졌으며 그가 행하려고 마음속으로 소원하였던 모든 그 계획들이 착착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성전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하고 교류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너무 자기 힘이 막강해지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가나안 땅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벌이고 탈취한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줍니다. 열왕기상 9장 24절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하여 궁전을 건축했다. 그녀를 위해서 궁전을 건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 29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이었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이집트와 활발하게 교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이나 돈을 탐하지 말고 말들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에집트로 사람들을 보내거나 그리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예사롭게 생각한 거예요. 어기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예.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대량으로 엄청나게 구입을 합니다. 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했던 요소가 뭐냐면 솔로몬을 향한 칭찬과 찬사였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하였는데 스바의 여왕도 머나먼 남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스바 여왕도 솔로몬 왕을 만난 후에 그의 놀라운 지혜를 보고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보니까 더 훨씬 뛰어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위험한 영적으로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자꾸 신경 쓰고 근심하고 추구하고 막 이러면 그때가 또 딱 사탄이 틈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재물과 돈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쉽게 그 순간에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혼인 관계를 맺었고 활발한 교류를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신 세상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는데 다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가 밖이란 뜻이에요. 밖에.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밖으로 콜링을 받은 게 교회예요. 그럼 어디 밖으로 우리가 부르받았다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두 살짜리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안에 우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세상하고 짝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겠냐. 세상과 짝,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 것을 좋아하면 이게 딱 사탄이 뱀이 물기가 우리 영혼을 확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참 내가 막 잘 되고 모든 일이 막 잘 풀려갈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말년을 보지만 너무나 많은 여자들 때문에 그 여자들이 다 통제를 못 하잖아요. 1000명의 뭐 부인이 있다면 그 부인이 자기 방에서 무슨 우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 여자들 데리고 왔다면 각자 자기 풍습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솔로몬의 이 통치가 끝났을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크게 솔로몬이 말년에 여자들 때문에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항상 진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래서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일찍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 막 30대 때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젊어서 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막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설교해 봤어요? 나 해봤단 게. 중학교를 가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미션 스쿨이라 아침마다 예배를 10분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해요. 근데 선생님이 인도하게 돼 있다고. 근데 담임 선생님도 외부에서 오셔갖고 자기도 이제 새로 이제 교회 다니고 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녹수 네가 오늘은 설교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해버렸지. 고등학교 때는 매산고등학교 순천에서 다니면서 저녁 야간 자습하기 전에 종교부장이 나가서 찬송 하나 하고 말씀 잠깐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야간 자습한다고. 난 또 종교부장이었거든. 내가 스스로 종교부장 하겠다고 나서. 그 봐봐요. 그리고 일반 대학 다니면서도 막 교회 가서 설교하고 부흥하고 이러니까 그때 내가 참 나도 모르게 그 위험성을 몰랐던 거야. 내가 차라리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신학대학원 가고 전도사로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 밑에 옥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전도사로 있고 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했으면은
훨씬 나았겠지. 미리 너무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까불다가 아주 지금 선교제가 쌩 고생하고 있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그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는 또 집사람 말도 귀 안 들어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참 철이 없는 게 남자예요. 남자가 언제 철이 드냐? 욕심이 너무 좀 이제 들라 그래요. 철 들자 노망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인생이 살자 것이 있어요. 철 들면 노망. 어쨌든 뭔가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기 쉽습니다. 마귀는 똑똑한 자, 잘 나가는 자, 돈 많은 자, 잘생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남보다 나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아버지, 뱀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제일 IQ가 높고 영리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이 먹잇감이 됐고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